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먼저 8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 세 번째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우리 마가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이 주신 응답,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24하는 이 비밀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과연 언약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약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 우리 주신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죄수선에 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났지만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고 자기 동기 때문에 막 억지로 그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떠난 그 결과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릴 상황에 직면했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딱 심어줬습니다. 또 우리 지난 오후에 드렸던 우리 본부 메시지도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그리고 광풍을 만난 이 우리 바울과 그 배 얘기를 들으면서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광풍을 만난 배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질문을 딱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풍랑 만난 배와 같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려웠습니다. 또 풍랑 만난 이 배 사람들은요, 완전 죽을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어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것을 다 이렇게 직면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걸 통해서 우리 메시지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나의 연약을 발견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참 연약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에 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지만,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기 쉬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속을 때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우리의 둘러싼 환경과 위기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란 거예요. 바울에게 정확한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언약이 나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풍랑과 어려움에 빠질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 죽을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잡으면 우리는 그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언약을 잡는 그것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안 주셨더라면, 만약 저와 여러분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100% 사단이 준 각인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살다가 사실은 죽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처에 빠져 죽어야 돼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모든 사단의 일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속에 죽어야 돼요. 완전 과거 올무 속, 상처 속에 영원히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다. 창세기 3장에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결심해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그렇게 결단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언약.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린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서 완전 여기에 그냥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됩니다. 표현하시기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뿌리 내린 것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될 일이 전부 다 시험되고요. 문제, 갈등, 위기, 세상의 분위기 절대 넘어설 수도 없고요. 전부 다 300%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영육간에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불신자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다 그랬습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린 대로 결국 우리
체질됩니다. 삶의 운명이 됩니다. 결국 이 체질된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불신앙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혼돈, 공허, 흑암 충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로 충만한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자꾸 자기를 채운지 아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들에게 가득 차요. 우리도요, 오직 성령 말씀 충만 놓치면 이게 그대로 엄습해 온다니까요. 혼돈이요, 뭔가 공허함이요, 뭔가 캄캄한 거, 이 어둠이요 밀려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 옛 각인 뿌리 체질에 사단이 탁 놓은 함정을 무틀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머물고 이 안에서 집중하는 이 비밀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이 구원은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 절대로 장난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걸 딱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 24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초월하는 힘, 넘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성취 직전에 이 오순절 직전의 마가다락방 응답이 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과거를 넘어서는 능력이다. 첫 번째로 모든 걸림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자신에게 걸리고 가족에게 걸리고 일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우리가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가도 더 많고 이런 걸림돌을 초월하는 응답이 바로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서 모였는데 열흘간 집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이 임했지만 나머지 9일 동안은 그런 응답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 기도하고 언약 잡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응답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걸림돌을 넘어서는 응답이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유대 전통,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나 전통 분위기가 어땠냐면 여자들은 전혀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정말로 천박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은 똑같은 인격체로 똑같이 존중하며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 원내스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의 걸림돌을 넘어선 겁니다. 전통과 율법의 걸림돌을 넘어선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집중 기도 팀의 응답에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이렇게 인도받은 것을 볼 때 모든 과거를 넘어서는 힘이다. 과거를 초월하는 그 걸림돌을 넘어서는 비밀이 138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결국 이 과거의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특별히 그 이사야 우리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보면 희망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이사야는 일찍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실제로 다니엘이 이사야의 언약을 딱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사실 잘 나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놓쳤냐면 그 육신의 일이 바빠서 예배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명하셨던 세 절기를 지키고 이런 중요한 언약적인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바빠야 되는데, 언약으로 바빠야 되는데 옛 이집트에 노예됐던 거기에 자꾸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언약 집중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서 전부 다 이제 육신의 일로 빠진 겁니다. 그 종교 생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계산해서 70년을 너희들이 바벨론에 집어넣겠다. 그것이 무슨 시간이냐? 너희들이 과거에 놓쳤던 예배, 기도, 영적인 집중을 놓쳤던 것을 내가 한꺼번에 그것을 집중시키는 회복의 시간으로 허락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어떤 회복의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지 아시죠? 황량한 벌판, 메마른 물 한 방울 없는 너무나 메말라봐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완전 뭐예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사단이 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계속 갈증에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뭡니까? 쑥 패인 곳에는요 도두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이 솟아있는 부분은요 깎아가지고 낮게 만들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이게 완전 치유입니다. 회복과 치유.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요 우리를 뭐요?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둥글둥글하게 치유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후대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놓을 수 있겠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 사막 같은데, 완전 메말라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데 평탄해지는, 길이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림돌을 초월하는 이 응답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기 직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초월하는 걸림돌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이 응답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응답에서 이탈된 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탈됐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정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틀린 동기 속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어쩌면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겠죠. 틀린 복을 추구하다가 진짜 복을 놓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 기대가 딱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비극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소문이 나는데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특별히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편집이 된 겁니다. 야,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근데 특별히 사건을 통해서 그걸 목격했으니까 완벽한 현장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과 책, 말씀과 자료, 말씀과 현장,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편집해라. 그러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과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집이 됐구나. 그래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걸림돌을 완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다를 대신해서 그 후임으로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여자였죠. 2명이 추천을 받았지만 결국은 마띠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띠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사도의 반열에 70인 제자 출신의 여제자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예요. 지금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 장관의 비율이 많지 않다, 초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2000년 전의 세계관, 유대 전통, 문화를 생각했을 때 사도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여기에 마띠아를 딱 하나님이 꽂은 것을 볼 때 모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기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순절날에 열흘 동안 모여 집중하는 중에 모든 걸림돌을, 모든 옛날 그 각인을 초월하는 응답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이 성령 충만이 임재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현장에서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막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보좌의 배경을 내 배경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조건은 딱 약속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잡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계속되었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기다려라 했고요.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1장 13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있어. 그리고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10일간 집중된 겁니다. 우리 충만교회에 이제 진짜 마가다락방 응답. 이 먼저 우리의 걸림돌을 초월한 사람들로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딱 잡고 편집된 자들로 우리가 모여서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집중을 할 때 드디어 진짜 성령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요 우리 충만교회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요 때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지금 편집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것도 없고요, 느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단의 말씀 따라 전체 본부의 메시지 따라 차근차근 편집해 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요 현장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이것도요 억지로 해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막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각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요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감동하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을 감동하셔야 되고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 렘넌트들을 감동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감동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영으로 말씀으로 움직여져서 하나가 되어 의논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상태가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포기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딱 약속된 걸 믿음으로 딱 집중하는 것.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인의 집중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이 이제 실제로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진짜 시공간을 초월했고 언어도 문화도 초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37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과거 올무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무슨 237입니까?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5천 종족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알아도 실제 마음에는 안 담겨요. 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실제로는 내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직전까지도 뭘 했냐? 이 걸림돌을 초월하는 138 딱 언약 잡고요. 모든 우리의 함정 홀무틀 그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으로 사단의 함정 홀무틀을 다 깨뜨려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깨뜨렸죠.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지 라는 뭔가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제 나의 언약이 되겠죠. 류광수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237 5천 종족의 언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시공간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코로나를 통해 또 비대면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 세팅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237 5천 종족에 가까워지는 응답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우리 갱신 속으로 우리 단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눈을 뜨고 21세기 우리는 이제 22세기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전부 다 21세기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21세기에 초대교회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로마 복음화 그 일이 재현될 역사적 시간표가 드디어 2000년 만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 진짜 237 5천 종족을 뚫고 영적으로나 실제 물리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복음이 정말로 저 현장에 저 로마에 저 3단체 저 난민 현장에 저 분쟁 현장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단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결국 나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이전에 사실 내 스스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어려움이 우리 환경이 어려움을 주기 전에 사실은 내가 나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함정 올무틀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를 초월하는 힘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2장 7절에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12절에도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째 보고 있는데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 충만 이제 진짜 임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심지어 어떤 사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할 정도로, 술 취하면 이렇게 뭐 용감해지, 다른 용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른 존재, 다른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약속된 성령 충만은 사실 미래의 응답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입장에서도 벌써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세라는 것은 더 우리에게 해당되죠. 말세 지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세에 필요한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완전 이 말세의 미래의 답, 성령 충만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이다. 근데 이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이 재앙을 입을 것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런 것만, 지구 멸망 얼마 전 이렇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특히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많은 변화들을 초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이게 한계 오고 있다. 지금 지구 인구가요 80억입니다. 현재 80억. 10억에서 20억 되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20억이 40억 되는 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40억이 80억 된 건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거죠. 거기에 따른 자원의 한계, 식량의 한계, 거기에 따른 많은 오염, 환경 문제, 이게요 이제 총체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식량을 두고서, 자원을 두고, 에너지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조가 나타나는데 주로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그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다. 딱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딱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피와 불과 연기다. 또 이 어떤 뭐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낙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성경은 뭘 약속하죠?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여기입니다. 재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불구하고도, 풍랑 만난 시대에도 예수님이 안심하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역할이 이거밖에 없어요. 말세 지말이 되어 가면 갈수록 재앙 시대가 올 건데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에도 끝까지 복음 전파할 전도자를 우리는 키워내고 그들을 세워내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풍랑을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 공포가 몰려오는 것 같으나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담대하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대에 필요한 언약이고 능력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완벽한 답을 이미 성경은 줬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그 언약을 잡고 땅끝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는 복음을 이제는 뭐다? 실제로 그리스도화하라.
실제로 보좌화하라. 실제로 치유화하라. 우리의 모든 사단이 준 암정과 틀과 올물에서 완전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탁 선포하라. 오늘도 그 복음 누림 속으로, 그리스도의 누림 속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화, 보좌화, 치유화하라.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으로 주신 게 오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건데, 먼저 성령 내주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나 못났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성령 내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합시다. 우리 IQ가 한 300좀 되면 나를 믿으라 하겠지만, 그래봤자 앞으로 슈퍼컴퓨터, AI, 인공지능 컴퓨터 앞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이것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입술까지 주장하는데 2장 4절에 보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도 내 입술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늘 이제 말의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다 구하는 우리의 영적 힘이 늘 지속이 되면 우리의 말 한마디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다 나가는, 그걸 살리게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는 확신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니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의 응답 24, 언약을 꼭 잡으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미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가 벌써 응답이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능력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언약 안에 있으시기를, 복음 누림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랑만난 배에도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요동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됨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불변하는 절대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여정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 잡고 계속 편집하며 각인하여 마가다락방의 그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현재, 미래의 완벽한 능력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누려 나를 그리스도와 보좌와 치유화하는 응답 24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결혼을 하는 우리 다솔 청년의
결혼식과 또 오가는 모든 길과 앞으로 이룰 가정 현장 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24 응답으로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진 청년의 모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 정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광선을 발하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초월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세포와 DNA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 24의 언약을 잡고 현장에 흩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